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요, 교회 안에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데 야고보는 그것이 우리 내면의 정욕 때문이라고 그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이죠.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우리 인간 마음의 깊은 문제와 갈등의 근본 원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생각해 보면 야고보서의 저자가 누구이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형제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승천하신 후 아마도 20년에서 3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때에 야고보가 지금 이 야고보서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 내용을 생생히 들었던 1세대가 아니면 1.5세대가 적어도 살아있는 그 시기란 말이거든요. 그런데도 교회 안에 이렇게 싸움과 다툼이 일어났다 하는 이 현실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직시 직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에도 이렇게 싸움과 다툼이 발생을 했다. 초대교회 때 그랬는데 뭐 지금도 없으리라는 법은 당연히 없겠죠. 그런데 야고보가 밝히는 그 싸우는 이유가 뭐냐 하면 외부 환경이나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정욕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싸웠는지 구체적인 이유가 2절에 힌트로 나오거든요. 2절 말씀을 보시면 뭐 욕심, 살인, 시기, 그리고 취하지 못함이라는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야고보서 2장에서 야고보는 재물이 많은 사람과 재물이 없는 사람,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재물이 없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교회의 문제를 야고보가 이미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 안에 재물이 없는 사람이 오니까 저기 앉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차별하는 문제를 야고보가 이미 2장에서 다루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연장선에서 아마도 지금 재물의 문제이지 않겠나 하는 추측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욕심, 살인, 시기, 취하지 못함이라는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들이 재물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욕심과 시기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탐하고 그로 인해 질투하며 갈등이 일어나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문제가 재물의 유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정욕 때문이라고, 욕망과 탐심에서 비롯된 싸움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욕이라는 헬라어 헤도네라는 이 단어는요, 이기적인 쾌락을 뜻합니다. 이기적인 쾌락, 자기밖에 모르는 그 쾌락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무엇인가를 갖고 싶어 하거나 이루고 싶어 하거나 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으로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그 욕구를 뜻하고 있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어리석은 부자가 자신만을 위해 곡식을 창고에다가 쌓아두면서 내 영혼아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 하면서 쾌락적인 소비주의에 빠졌던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인 것이죠. 누가복음 16장에는 또 누가 나옵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혼자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 그러면서 거지 나사로는 나 몰라라 하는 그 부자와 같은 모습,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대할 때 이렇게 싸움과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30절 말씀에 보니까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의 이 명령을, 이 아름다운 이 명언을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평온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우리가 추구할 건 평온이다, 샬롬이다,
평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말이 되면 나라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더욱더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이렇게 돌보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옷을 사고 싶어 하고 먹을 것을 먹고 싶어 하고 돈을 모으고 싶어 하고 돈을 더 벌려고 하고 더 건강하려 하고 여러 가지 생각과 다짐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데 그 생각과 다짐에 앞서 우리가 던져봤으면 좋겠는 질문은 그것이 혹시 나만을 위한 것은 아닐까 하는 물음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이웃과 전혀 상관없이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을 위한 것들을 계획하고 수립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는 본문 서두에서 우리의 정욕을 그 이기적인 쾌락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욕과 욕망에 관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결핍으로 인해 무엇인가를 애타게 갖고 싶어 하거나 생각하는 마음이 들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먼저 그것들을 주셨으면 정욕이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닌가, 애초에 일어나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사실 생각해 보면 A라는 사람이 결핍으로 인해 B라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싸움과 다툼이 벌어진 일이고 결핍으로 정욕이 일어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절과 3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본문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리고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말씀을 하셨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얻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데에는 우리의 기도하지 않음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나만을 위해 나의 만족과 쾌락만을 위해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만을 위한 재물, 나의 가족만을 위한 재물,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렇게 해설하는 시간에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가 설교 시간에 한 설교 때 이야기한 유명한 말을 우리 성도님들께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웨슬리가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최대한 많이 돈을 버십시오. 최대한 많이 저축을 하십시오. 그리고 최대한 많이 나누십시오. 이 아주 명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최대한 많이 벌고 많이 저축하는 데에 그칩니다. 아니면 최대한 많이 벌고 많이 저축하고 쓰는 데에 급급합니다. 많이 벌고 저축하는 목적이 많이 나누는 데에 있다라는 이 웨슬리의 외침은 오늘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가르침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하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께 나를 위한 양식을 구하면 당연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서 하늘 아버지로서 나의 양식을 나의 의식주를 책임지십니다. 자녀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당연히 주시는 아버지이시죠.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기 위해, 베풀기 위해, 돕기 위해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더 응답을 잘해 주시겠습니까? 얼마나 더 채워 주시겠습니까? 고아원을 운영했던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요,
5만 번 이상, 5천 번이 아니라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유명한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그가 매일 한 기도가 무엇이었냐 하면은요, 오늘 저녁 고아들에게 먹일 것이 없습니다. 주여 공급하소서, 이 기도였다고 알려집니다. 조지 밀러는 사람들에게 공문을 보내고 전화를 돌려가지고 도와주십시오, 기부를 해주십시오 했던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 고아들을 먹여야 하는데 먹일 양식이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공급해 주십시오 기도를 했고 날마다 응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물질과 재물을 위한 기도가요, 단지 나와 우리 가족만을 위한 형통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고 베풀고 살리기 위한 복의 통로로서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가정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물질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살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본문 4절을 보시면은요, 좀 생뚱맞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늠한 여인들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4절 보시면은 가늠한 여인들이 갑자기 등장하죠. 가늠한 여인들아 하면서 본문이 갑자기 간음이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 본문을 읽으면은요, 갑자기 성적 간음을 하고 불륜을 하는 그러는 사람들이 왜 등장하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그렇게 문자적으로 읽어서는 안 되고요, 영적인 의미로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킬 때 하나님께서는 이 간음한 자들아 라고 하시면서 영적인 간음을 고발하십니다. 예를 들어 호세아의 부인 누구지요? 고멜이죠. 고멜은 단순히 신전 창기가 아니라 영적 간음을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고 있고요. 또 에스겔 16장과 23장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영적인 음행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고발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장도 하나님을 떠난 행위를 가리켜서 간음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언약의 남편이시고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언약의 부인, 언약의 아내이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하는 것은 남편을 배신한 아내의 모습이고, 그것을 가리켜 간음한 여인들이라고 지금 본문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어서 보시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쾌락과 탐닉에 눈이 멀 그 정욕에 빠져 있는 영혼들에게 간음을 하고 있다고, 세상과 벗이 되고 있다고, 하나님을 배반하였다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언약의 남편이시고 우리는 언약의 아내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결혼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사야 54장 5절 말씀에 보면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62장에서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남편이시고 우리는 아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 생활에서 항상 문제가 발생되는데 항상 어느 쪽에서 문제가 발생됩니까? 우리 쪽, 아내 쪽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죠. 신랑이신 하나님은 바람을 피시거나 한눈을 파시거나 문제가 있지 않으신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때로 여기에 한눈 팔고 저기에 한눈 팔고 이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저것을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하다라고 그렇게 대놓고 얘기는 안 해도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정성과 모든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향할 때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저것이 하나님께보다 더 많은 시간을 소유해도 아깝지 않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일편단심 해바라기이신데 항상 우리 쪽에서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런데 은혜로운 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문구가 구약 성경에 참 많이 나온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질투를 하신다? 하나님이 질투를 하신다?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무엇인가가 더 필요하거나 무엇이 부족한 분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질투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질투하실 이유가 전혀 없죠. 나 때문에 질투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미 스스로 충분하시고 충만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은 자충족하신다라고 신학적인 용어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질투를 하신다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질투하심이 바로 우리에게는 은혜가 됩니다. 연애를 하는데 한 사람이 바람을 펴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이 바람을 피든 안 피든 상관도 않고 개의치도 않아요. 사랑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여기서 질투는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감정을 가리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감정을 가리킵니다. 하나님도 무엇이 부족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열정, 우리를 향한 애정이 너무나 크고 깊다라는 거예요.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에 따라 제가 번역을 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시며, 우리가 다른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성령께서는 질투하듯 아파하신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질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때론 한눈을 팔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멀어지고 세상을 따라가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질투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질투하시며 붙드시고 설득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질투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무척 사랑하십니다. 질투하도록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가늠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쳐다보거나 내버려 두지 못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을 하면 좋을까요? 우리를 질투하면서까지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반응을 올려드리면 좋을까요? 본문 8절 상반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반응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단 한 가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 하나뿐인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정욕이 일어날 때,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때 내가 해야 할 일은 정욕대로 행하거나 시기와 질투를 자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일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로 더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 아삽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음이라. 우리 내면의 이기적인 정욕을 깨뜨리고 무너뜨릴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으로 채우는 일입니다. 나의 싸움과 다툼, 욕심과 시기를 물리치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우리 모두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그 노력하는 방법들이 수두룩하게 나오는데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고요.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신하고 깨어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 마귀를 우리는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빛의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와 같이 자신의 의의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며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받아야 하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는 마태복음 5장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손과 마음을 깨끗이 하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노력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는 것 같이 회개하는 자세로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본문 마지막 10절의 말씀과 같이 주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고 결단을 하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속 이기적인 정욕을 다 내려놓고 마귀를 대적하며 겸손히 성결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평안과 화평으로 채워질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